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 그리고 잘 나가면 3장까지 갈 거예요. 짧아서 근데 좀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손에는 청량줄이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청량한다 이 말은 내가 옷감을 청량한다 하면은 옷감을 사기 위해서 재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청량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청량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 있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분량을 무게도 달기도 하고 우리의 분량을 자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랐나. 우리 이제 주아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 집에 온다든지 또 우리 왕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키를 재달래. 근데 이 야가 잘 안 크잖아. 그러니까 키를 딱 해고 벽에다가 줄을 딱 끊는데 예전에 웃자다가 좀 높이 했던가 봐. 근데 줄을 끊다가 보니까 줄어서 오히려 줄어서 이랬더니 애가 울더라고. 키가 작아졌다고 울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정상적으로 안 자라고 자라는 게 멈췄다든지 느낌상 키가 줄었다 이러면은 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량을 항상 측정하고 이렇게 자로 재고 이래야 합니다. 자, 2절요. 내가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이렇게 주님 그래 얘기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항상 구약에서 성전은 한 면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사람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왕국, 교회. 우리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구약의 어떠한 글을 보고 있지만 항상 이것이 현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요.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아왔다. 예, 여기에 이제 천사는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천사는 돕는 자입니다. 예, 우리를 돕는 자.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 가면 와 되게 높다 와 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참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누구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자, 4절요.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탁 트인 지역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젊은이에게 말하여라 할 때 아까 여기 2절에 1절에 한 사람이 있었고라고 했는데 그럼 이 한 사람이
4절에 누구예요? 그러면은 젊은이. 젊은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은 이거는 BC 이걸 쓸 때에 BC 52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때나 젊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왔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33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혀 늙지 않는 늘 청년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젊은이에게 말해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줄은 우리 주님이 청량하려고 갖고 와서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면서 이걸 갖다가 도와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하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뭐 한다고요? 탁 트인 탁 지역처럼. 트였다 라고 하니까 탁 트여서 청량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트인 거니까. 성곽으로 그냥 갇혀갖고 둘러싸인 게 아니라 탁 트여서.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아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화면에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탁 트였다 이 말은 무한하다. 왜?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담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분량은 주님의 분량과 같다. 좀 이상한 것 같죠? 어떨 때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이는데 교회의 분량은 주님의 분량과 같다.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보일 뿐이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무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요.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성벽이 되고 성 안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겠다. 아까 무한하다 하지만 이것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성곽이래요. 불성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이 있으면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 또 이 불을 피우면 아주 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성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밖으로는 불성곽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영광이래요. 네. 성 안에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의 중심에 축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고 또 테두리도 하나님이 테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교회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분량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어떤 소극적인 이런 상황을 너무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요. 자,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들의 내 바람처럼 퍼져나가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하늘들의 내 바람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에 관해서 얘기했잖아. 성. 이 성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이인 우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이인 우리가 하늘들의 바람처럼 퍼져나간대. 그러니까 바람처럼 퍼져나간다니까 이 퍼져나감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온 땅을 향해서 확 퍼져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도망한다는 것은 도망해라. 이 도망이 또 바람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거다. 지금 이 두 말이 잘 매치가 안 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면에는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퍼져나가는 거다 하는 것은 확장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거하고 확장하는 거하고 뭐가 있을까? 우리 체험에서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극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자, 이것이 우리 체험 가운데서 이거 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함자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루에 5,000명씩 구원을 받고 아주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도가 2만 명 이상 돼버렸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럴 때에 뭐가 있었나 하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도망가자 이래갖고 안디옥으로나 나라 이웃 도시로 다 흩어져 버렸어. 자, 한면에는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산출됐어. 그래서 한면에는 확장이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체험에 본다면은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장해라 라고 얘기를 해. 확장하라 하는데 자, 갑자기 여기에 있는데 확장하라 이래 하고 이주 가십시오 할 때에 이주 가려 하니까 겁이 좀 안 나겠어? 지금 내 직장도 여기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확장하십시오 이렇게 바람처럼 퍼져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가기가 첫 번째 아멘 하고 가는 사람 있어. 용감한 사람들. 그런데 가라 했는데 아멘 하고 용감하게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필요해? 핍박하면 돼.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았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래서 가락할 때 퍼뜩 알아서 보따리 사고 가야지 계속 미거리면은 내 직장이 문을 닫아. 그러면은 한편에는 도망가는 건데 왜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한편에는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잘됐다 이제 확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처음에 아나임의 주위에 성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다 거기에 이주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막 해서 거기서 복음이 해갖고 막 확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상수 형제님이 어느 날 미국 전역이 너무 넓은데 여만 이래 있으면 안 된다. 이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 예루살렘의 확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땅에 한꺼번에 성도가 많아졌을 때 확산하라 이래서 자 거기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확산하라 이주 가십시오 할 때에 이주 가려고 하면은 내 직장은 사라지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주를 갔대요. 자 이주 가갖고 뭐 했을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여는 직장이 좋은데 여기서 살고 있는 내 터전인데 자 갑자기 저 멀리 이동주. 다른 데로 막 가면은 그래서 그때 이주 간 사람들이 한 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짠디 깎는 일이 했어. 가자마자 일용직 한 거야. 짠디 깎는 일. 그 다음에 나무 집에 가서 유리창 닦는 일. 여 있을 때는 직장이 좋았는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 짠디 깎고 유리창 닦는 사람이 지금까지 짠디 깎고 유리창 닦고 있겠어요? 뭔가가 주님은 다르게 역사를 하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확산하게 하기 위해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이상을 봐야 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온 땅으로 확산되는 것이 주님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 같은데 확산됐다. 자, 7절. 자,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시온아 피신하여라. 자, 어디에서 거주했다고요? 바빌론의 바빌론은 뭐죠? 바빌론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바벨 탑이 있고 바벨 성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바벨론의 딸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 할 때에 세상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시온아 이 말은 보다 강한 사람아 우리가 시온이라고 피신하여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 자리 잡고 보통 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나는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잘하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나의 세상이 될 수가 있어. 왜?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세상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하면 그 양치는 사람이라서 텐트 치고 늘 이렇게 이주를 했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자꾸 뿌리 내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주님의 부담에 의해서 주님이 확산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어다. 한 면에는 피하는 거야. 하지만 한 면에는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누구가 그들의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뭘 한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교회 안으로 영 안으로 피해야 돼요. 자, 이것은 다만 이것을 어떤 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8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하는 민족들에게 나를 보냈으니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약탈하는 민족들에게 우리를 약탈하는 민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약탈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월급이란 걸 조금 주나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떠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빼앗아가. 또 그걸 요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탈하는 것에서 나를 보냈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누구지? 하나님의 눈동자.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건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니까 누가 내 눈동자를 만지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존재이다. 존재이다. 나를 함부로 만지지 마라. 내 건드리면 너거는 화를 입는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면에는 이 열국의 이방 민족들이 우리한테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줘놔놓고 우리를 약탈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한테 뭔가 조그만한 거 월급 조금 줘놔놓고 우리의 인생을 약탈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탈하고 우리의 모든 걸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함부로 대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들은 지배 계층이고 우리는 피지배 계층이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탄의 세상의 어떤 조직에 의하면 우리는 피지배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보내서니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로 흔들면 자, 여기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면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내 눈동자를 딱 건드려서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서 그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위에서 손을 흔들어. 아시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 손을 흔들어. 손을 흔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던 이들에게 약탈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이들, 자기들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약탈해서 그들이 우리를 약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들을 섬겼잖아.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뭐가 된다? 약탈물이 된다. 오히려 점령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손을 흔들면은 이때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막 이래 했는데 그걸 보고 주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 눈동자 건드리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위에서 손을 흔들어. 손을 흔들면은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약탈물이 돼. 내용을 이해는 했겠죠? 예? 네. 예.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겁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약탈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과 바로의 그 나라를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흔드니까 결국은 출애굽할 때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갔어.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약탈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얼마나 금을 많이 가왔는지 나중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금이 많이 들어가거든. 기물도 간대. 그러니까 금을 좀 다 이렇게 받으니까 갖고 오라 하니까 금을 너무 많이 가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이런 거 약탈을 다 해갖고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면에는 너무 겁내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약탈물이다. 자, 10절. 시온에 따라 환호하며 기뻐하여라. 나 이제 가서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시온에 따라 환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환호하여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왜? 나 이제 가서 네, 내 가운데 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11절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이 여호와와 연합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와 연합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 한국이란 나라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온 땅으로 확산된 거지. 그럴 때에 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확산돼 가지고 온 민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우리 하나님 진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여호와가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몫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아멘. 13절.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가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많은 의견과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뭘 보나 하면은 여기에 여전히 이제 사탄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송사하는 방면이 있어요. 고발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면이 있어요.